네, 세상에서는요, 계산이 밝아야 잘 살 수 있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이게 가까운 사이일수록 계산이 잘 돼야지, 잘못하면요, 이게 눈 감으면 코 베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무엇을 얻고 무엇을 내어줘야 하느냐, 이걸 잘 알아야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우리의 이런 생각에 오늘 이 로마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세상의 계산법대로 우리 자신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어떤 운명이냐? 멸망당할 운명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행한 모든 이 죄의 값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결과라는 것은 이 계산법에 따르면 결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이 계산법이라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그 성공을 위한 계산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계산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계산법이란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의 죄를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1, 2장의 말씀들은 참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얼마나 아름답게 또 웅장하게 창조하셨는지 그 말씀으로 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질서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그 형상대로 지으셔서 아주 귀한 존재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그런 우리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의 임무를 주셨어요. 창세기 2장 15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갔을 때요, 때로는 그것이 손님 대접받는다, 이런 그림을 그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가운데 아담과 하와를 두신 다음에 그 동산의 모든 경작권, 그것을 지키고 다스리고 가꾸는 그 모든 권세를 우리 인간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그 권위를 부여받아가지고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임의대로 먹고 마시며 가꿀 수 있는 이 위대한 권능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 그 구석구석까지 다 내가 손댈 수 있는데 딱 하나,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손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뱀이 찾아와서 사람의 마음을 충동질하니까 금세 그들이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 손대지 말아야 할 열매를 먹게 됨으로써 우리가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의 운명은 이 죄의 운명이 되고 만 겁니다. 그럼 그 계산법에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래서 이 인간의 운명이 결국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품을 떠나서 즉 멸망, 사망, 슬픔, 고통, 질병에 빠지고 만 겁니다. 우리 인간의 시작은 처음부터 그런 고통과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으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위대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피조물이었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 귀한 은혜를 걷어차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인생이 이제는 이 죄로 말미암아 그 계산법에 따라서 많은 죽음과 괴로움과 슬픔에 빠지게 된 겁니다. 우리 운명 가운데 이런 큰 슬픔과 고통이 찾아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인류가 하나님의 창조물임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피조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이 찾아오는 이유, 슬픔이 찾아오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은혜의 길을 스스로 벗어났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아마도 이 마음 깊숙한 곳엔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에덴 동산의 아름다운 기억을 다 품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행복하고 싶어. 할렐루야. 그렇죠. 기쁨을 얻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너는 뭐 하고 싶니? 그럼 행복하게 살고 싶지? 저는 고난을 자양분 삼아 살고 싶어요.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고난을 견디는 이유는 그 고난 끝에 반드시 이 열매가 있다고 믿기 때문이지, 사람들이 그 자신의 인생이 멸망으로 간다, 죽음으로 간다, 슬픔으로 간다, 근데 그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행복을 원하는데 문제는 뭐냐? 그 참된 행복의 길을 잃어버렸어요. 죄로 인해서 그 진정한 행복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행복을 찾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술에 취하고 약에 취하고 또 죄에 손대면서 그 쾌락 속에서 이것이 행복인가 스스로 착각하며 오히려 더 깊은 죄악에 빠지고 마는 겁니다.
이처럼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는요, 끊임없이 우리가 이 죄의 유혹에 넘어지도록 올무를 걸어버리고 만 거예요. 행복하고 싶어서 노력을 하는데 그 행복의 노력이 나를 어떻게 이끄냐? 이 죄의 올무를 넘어 새로운 행복을 찾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잊어버리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저주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 운명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그렇게 멸망받을 인생, 고아와 같이 버림받은 인생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이 죄의 올무에 빠져가지고 스스로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마치 늪에 빠진 운명처럼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깊은 어둠과 고통에 빠져야 되는데 건짐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 손을 잡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한 종이 어쩌다가 주인으로부터 1만 달란트를 빚지게 됩니다. 결산할 때가 되니까요, 이 주인이 종을 불러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의 모든 가족을 팔고 재산을 팔고 그의 인생을 팔아가지고 갚으라는 거예요. 평생 못 갚더라도 그를 옥에 가둬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종이 그 주인 앞에서 싹싹 비는 겁니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그랬더니 웬일인지 그 주인이 마음을 바꿔가지고 이 종의 빚을 다 탕감해 주었어요. 기대하지도 못한 일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 옛말에도 이 사람이 들어갈 때 마음에 틀리고 나올 때 마음 틀리다고 하잖아요. 빚을 받을 건 어렵지만 그거 빚을 꺼주는 거는 쉽지만 그 받는 것은 너무 어려운 겁니다. 1만 달란트라는 금액을요, 제가 대충 요즘에 이 단위로 환산해 봤어요. 한 달란트의 무게가 30에서 40kg에 달한답니다. 근데 그것을 금으로 빚졌으니까 1만 달란트. 네. 한 15조 원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15조 원. 네. 역대상 29장 4절을 보니까 다윗 왕이요, 훗날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는데 그때 그 성전 터를 준비하기 위해서 금 3,000달란트 준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3,000달란트면 의리의리한 건물주가 될 수 있는데 이 종은 웬일인지 15조의 빚을 졌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주인이, 이 종이 그 주인 앞에서 국류를 구하자 마음을 바꿔서 그 어마어마한 빚을 다 탕감해 줬다는 거죠. 아무 조건 없이.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요, 왜 그 종이 이런 빚을 졌다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 종의 빚이라는 것은요, 사실 우리가 평생 안고 가야 할 운명과 같은 거예요.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잘 가다가 한번 삑 넘어져가지고 지는 그런 빚이 아니에요. 이 아담과 하와의 그 죄의 저주로 인해서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내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그 크고 무거운 빚을 안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계산법으로 나를 바라보면 내가 마치 언제나 실망하고 절망하고 슬퍼해야 할 인생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그런 우리를 보여서 뭐라고 한다고요? 그 빚을 탕감해 주겠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는 게 바로 여기서부터인 겁니다. 지금까지 내 어깨를 짓누르던 이 죄의 무게는 우리가 스스로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근데 웬일인지 그 죄의 무게를 계산하여 나에게 징벌을 줘야 할 주인이 그 빚을 탕감해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귀한 은혜를 받고 우리의 운명을 고침받은 겁니다. 운명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잔치에 자격 없는 우리를 초청해 주셨고요, 우리가 그 생명의 잔치에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세상의 계산법으로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두 번째,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계산법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인 거죠. 이 놀라운 기적이 가능한 이유는요, 예수님이 우리가 져야 할 그 죄의 값을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빚은 종이 졌는데 책임은 주인이 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능하지, 종의 신분으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이 운명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 능력과 권세는 주인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주인이 어떻게 해요?
이 종을 불쌍히 여겨 그의 빚을 탕감해 준 겁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하나님이 애굽에 내린 10번째 재앙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 마지막 6월절 날에 유래가 나오는데,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어린 양의 피를 그 집 문 앞에 바르면 하나님께서 이 온 애굽 땅의 죽음의 그 권능으로 집집마다 이 사망의 권세로 그들을 심판할 때 그 죽음이 그 집은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그 죽음이 문을 똑똑 두드리고 계세요? 누가 계세요?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남자냐 여자냐, 나이가 많냐 적냐, 돈이 있냐 없냐, 능력이 있냐 없냐 안 묻는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머무는 그 집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피를 바르면 피만 보면 넘어가겠다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내가 지금 어떤 인생인지 상관없이요, 그 피를 의지하면 이 사망의 저주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운명 가운데 이 멸망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나의 힘으로요? 나의 능력으로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인 거예요. 그 보혈을 의지하고자 믿는다면, 믿음으로 붙든다면 그 피가 표적이 되어 표징이 되어서 내 죄의 싹수로 말미암아 사망이 몰려와야 되는데 그 사망이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요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복음, 좋은 소식, 좋은 소식. 할렐루야, 좋은 소식이죠. 누가 여러분에게 달려와가지고 너 좋은 소식 들을래, 나쁜 소식 들을래? 그럼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좋은 소식 쓸 데도 없어, 나쁜 소식 들려줘. 이 어리석은 거죠. 무조건 좋은 소식을 들어야죠. 그래, 좋은 소식이 뭔데? 한번 말해봐. 그 좋은 소식이 뭐죠? 사망이 너를 넘어간대. 할렐루야. 멸망이 너를 넘어간대. 저주가 너를 넘어간대. 아니 어떻게? 내가 뭘 했길래? 내가 그리스도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능력이나 나의 권세가 아닙니다. 우리의 운명이 오직 그리스도의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받았다는 사실인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에 이같이 고백하는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누가 매를 맞았습니까? 누가 징계를 받았습니까? 누가 피를 흘리며 죽음에 이르렀습니까? 내가 아니에요. 그가, 예수께서. 그랬더니요 우리의 운명이 바뀐 거예요. 우리의 죄악이 사하여지고 우리의 질병이 고침받고 우리를 괴롭히던 악한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성경의 말씀은 이처럼 우리의 운명이 오직 그리스도의 예수의 은혜로 변화받았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그 마음에 아무리 좋은 생각을 품고 좋은 일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요 그 사람이 사망의 권세를 스스로 피할 수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제 아무리 권세가 많고 재물이 많아도 내일 밤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둬가신다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사람은요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이 사망을 피할 수 없어요. 멸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내 죄를 스스로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돌을 닦는다고 해서 내가 선한 생각, 좋은 생각 많이 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결국 우리의 운명은 저주받아서 멸망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능력이 없고 가난하더라도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면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쫓아야 할 계산법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이 명확한 계산법을 통해서 성공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따를 것은요 그런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에요. 내 운명을 바꿀 하나님의 계산법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이어령 교수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지성으로 칭송받던 분인데 1988년 서울올림픽이 있었을 때 그 개회식과 폐회식 아마 기억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한 소년이 이렇게 운동장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굴렁쇠를 쫙 하는 거 아직도 기억하시죠? 저도 그게 장면이 기억에 남는데 그 모든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실행하신 분이 이어령 교수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사실 70에 이르도록 이 예수님을 전혀 안 믿었어요. 오히려 종교하고는 담을 쌓은 분이었습니다. 신을 믿는 건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이 70을 넘어가지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세상이 발칵 뒤집혔어요. 아니, 저런 한 나라의 모든 지성인들을 움직였던 분이 어째서 갑자기 그 노년에 예수를 믿는가? 그분이 그런 질문을 받고 이런 대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 나는 70평생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들을 하고 삽니다. 세례를 받는 것과 시집을 낸 것이 그렇습니다.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들이 평소에 하지 않던 일을 하면 망령이 났다고들 합니다. 요즘엔 그것을 점잖게 알츠하이머라고도 부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나를 만나기만 하면 꼭 그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어쩌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그 질문은 한 가지지만 묻는 사람의 말투는 제각각 다릅니다. 예수를 이웃집 강아지 이름 부르듯이 하는 안티크리스천들은 경멸조로 묻습니다. 까미의 경우처럼 신 없는 순교자를 자처하는 예술가들은 배신자를 대하듯 질책하는 투로 말합니다.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아쉬운 표정으로 금시 혀라도 찰듯이 혹은 한숨을 쉴 것처럼 낮은 목소리로 질문합니다. 심지어 어떤 친구들은 예수쟁이 됐다며 라며 내뱉습니다. 오랜 세월 글을 써왔지만 누구도 내 면전에다가 글쟁이라고 욕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세례를 받자마자 어느새 나는 쟁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이따금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예수쟁이라고 욕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이 욕쟁이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화도 내지 않습니다. 세례를 받자마자 갑자기 성인이 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얼굴과 거동에서 나 자신이 그동안 걸어왔던 외롭고 황량한 벌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남을 찌르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막의 전갈 같은 슬픈 운명 말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이 이미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을 쓰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도 거북한 무엇이 암중처럼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가 봅니다. 겉으로는 강한 싸움꾼인 척 하지만 옆에서 누군가 한마디 훈수를 하고 조그만 역성을 들어주면 금시 어린애처럼 울음을 터뜨리는 약한 무신론자들인 것입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이분이 70평생 글을 쓰며 살 때는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도 감히 자기 앞에 나와서 이래라 저래라 아무 얘기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나 세례 받았어, 나 교회 다녀, 그랬더니 너 예수쟁이야? 너 예수 믿어? 라며 자기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거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요, 대한민국의 모든 이 권세자들, 이 지혜자들이 사실 그 마음속에는 아주 추악한 본성으로 가득한 사람이구나, 본인이 그때서 깨달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효령 교수님은 그 70평생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인생이 아니라 예수쟁이라며 모욕적인 말을 듣는 그 순간이야말로 자기 인생이 가장 빛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은 우리의 결정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복을 꿈꾸며 쫓는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반드시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나는 내 인생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인 거죠. 이 여령 교수님이 70평생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했을 때는 존경받는 것처럼 여겨졌지만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에 가서 사람들로부터 예수쟁이다 그렇게 질책을 받는 순간에 비로소 내 인생이 행복하구나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행복을 쫓아 살아갈 때는요, 진짜 행복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내 모든 것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내 모든 것을 다 끼어지듯 그 깊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 속에 함께 참여할 때, 내가 정말 살아있구나, 내가 정말 구원받았구나,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언제나 기억합니다. 왜요? 그것은 눈에 보이듯 절망이나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 너머에 있는 진정한 구원과 영광을 보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저 위대한 한 인물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명성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는 기념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죽음을 이겼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맞으심으로, 그분이 피를 흘리심으로, 그분이 그 생명을 빼앗기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선언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곧 나에게는 삶인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요,
우리가 의지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의 생명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나의 운명이 어디 향해 나가고 있는 것인가, 그 모든 의문이 들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보혈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피가 증거가 되어 죽음이 나를 넘어가고 고통이 나를 넘어가고 질병이 나를 넘어가는 그 놀라운 기적을 반드시 체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산법을 의지하여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요, 자격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무엇을 했을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나올 어떤 자격을 얻었는가? 여러분, 아무리 고민해도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애초에 그런 자격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주 십자가 앞에 우리의 문제를 고백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계산법이라는 것은요, 죄로 인한 사망이 그 죄의 대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바뀌었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본래대로라면 우리는 죄의 삭수로 말미암아 멸망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음을 스스로 믿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에요. 근데 나는 죄인처럼 살지 않습니다. 나는 의인처럼 살아가요. 나는 죄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만큼은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은혜로 의인되었다, 구원받았다, 고침받았다, 나음 입었다 라는 고백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산법이라는 거죠. 이 계산법은 너무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참된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쓸 것을 채워주시고 때때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내가 넘어지면 일으켜주시고 내가 아프면 위로해 주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줍니다. 한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가서 그 아버지께 유산을 요구했어요. 아버지가 나중에 주어야 할 그 유산을 미리 줬더니 아들은 그 유산을 가지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아들은 그 돈 갖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흥청망청 살아가지만 그 집을 나간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늘 그 아들을 걱정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든 철이대로 돌아오기만 하면 대문을 활짝 열어서라도 그 아들을 맞이해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 사건이긴 하지만요, 인터넷에 나왔던 글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팠던 적이 있어요. 한 중학생 딸이요, 수학여행이 다가왔습니다. 엄마를 찾아가서 넉넉하지 못한 형편이었지만 그래도 수학여행이니까 조금 뭔가 기분을 내려고 엄마한테 새 가방하고 새 신발을 사달라고 졸랐어요. 엄마가 딸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딸에게 주어질 수 있었던 것은 3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그 돈을 받은 이 딸은요,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요. 짜증이 났습니다.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할까? 그리고는요, 수업이 끝나고 용돈을 넉넉히 받은 친구들과 함께 쇼핑하러 나갔는데 자기는 할 게 없습니다. 살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마침 그때 엄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아침에 짜증이 난 게 미안해가지고 전화를 받을까 하다가도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좀 이따 또다시 벨이 울렸습니다. 또 엄마였어요. 이번에는 아예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그렇게 친구들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집에 왔습니다. 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조용한 집에 혼자 있다 보니까요, 또다시 엄마 생각이 좀 났어요. 엄마 언제 돌아오시지? 에이, 이번에 엄마 오면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사과를 해야겠다. 그리고는 텔레비전을 보려고 켰는데 뉴스가 나옵니다. 자신이 타고 다니던 지하철에 불이 났다는 거예요. 불길한 마음에 꺼졌던 휴대폰 전원을 다시 켰습니다. 그랬더니 문자가 2통 왔어요. 첫 번째 문자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용돈 주지 못해서 미안해. 쇼핑센터 들렸다가 집으로 가는 중이야. 딸 신발하고 가방 샀어. 두 번째 문자가 또 왔습니다. 봤어요. 미안하다 딸. 가방이랑 신발을 전해주지 못하겠어. 돈가스도 해주려고 했는데 내 딸아 사랑한다. 네. 무슨 내용일까요? 지난 2003년 대구 지하철에서 불이 나서 192명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일어났는데 그때 당시에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날 아침에 딸이 엄마랑 싸우고 학교를 갔는데 엄마가 그날 출근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사고를 당한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엄마는요, 자신의 마지막을 직감하고 이 딸에게 보낼 수 있는 그 마지막 순간 딱 2통의 문자 보낼 수 있었거든요.
뭐였습니까? 미안하다는 거였어요. 사랑한다는 거였어요. 왜일까요? 우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요 늘 좋은 걸 주기 원하는 사람, 좋은 걸 주기 원합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내 생명이 다하더라도 내 자녀만큼은 진심으로 사랑하며 품어주기 원하는 것이 참 부모의 마음입니다. 근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를 죄에서 구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겠냐 이거예요. 철없는 아들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고는 그 갖고 집에 가출해 버려가지고 흥청망청 다 써버렸지만요, 그런 아들이 다시 집에 돌아가자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쁨으로 맞이해 주는 거예요. 새 옷을 입혀주고 새순을 신겨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하십니까? 왜 내 죄를 용서해 주십니까? 왜 내 병을 고쳐주십니까? 내 입장에서는 의문이 들지만요, 내가 자격이 있습니까? 내가 선한 일을 했습니까? 아니, 여러분, 그게 질문이 잘못됐어요.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인 거죠. 내가 한 일은 뭐죠? 하나님께 유산 달라고 하고는 그 은혜와 축복 가지고는 세상에 나와서 흥청망청 사는 거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깨어지고 넘어지고 쓰러져서 고통을 안고 슬픔을 안고 또다시 주님의 전에 나와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은 언제든 우리를 맞아주신다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세상에서 배울 때는 그런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고, 그런 사람들은 성공할 수가 없고, 그런 사람들은 가까이서는 안 되는데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더럽고 추악한 우리를 언제까지나 사랑으로 품어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인 거죠. 오늘 우리는요 그 사실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겁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저 문을 열고 들어오기까지 마음이 불안합니다. 하나님이 날 만나주실까?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근데 막상 주의 십자가만 바라보면 내 마음이 눈 녹듯이 녹는 거예요. 그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함 받았구나. 내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함 받겠구나.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내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저 앞에 간절히 내놓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는 거예요. 물질의 문제이든 관계의 문제이든 그것이 질병의 문제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짐이 내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크고 무겁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귀한 믿음을 품고 다시 한번 주님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모든 제목을 내려놓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저 앞에 간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바꿔서라도 나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이 위대한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머리로 생각할 때는요 참으로 우리의 운명이 어디로서 어디로 가는가 답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들고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더럽고 추악한 그 죄에 가득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나를 의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긍휼의 기도로 들으시고 능력의 팔을 펴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샘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